우리 옆 사람 바라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2층도요. 사랑의 하트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노래하라.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휴대폰을 분실하고 잃어버린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잃어버렸어. 또 분실했어. 이번에 그냥 포기해. 넌 늘 그러잖아. 이렇게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GPS 위치를 확인하고 마지막 끊어진 그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밖을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찾아보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 그만해, 너 자꾸 잃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정지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부모만큼은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나가보자, 한 번 더 찾아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은혜는 바로 이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은혜는 왜 또 그랬니, 왜 또 문제를 일으켰니라고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하고요, 그래도 내가 다시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실수를,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3장 말씀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용서 한 번 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무죄라고만 선언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죄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엉망이었어요. 또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했지만 실상은요, 바알 신앙이 많았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질의 복을 구하면서 하늘의 신께, 자연 신께 간구하는 거예요. 농경 사회에서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가 내려야 됩니다. 땅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연 신상을 섬기면서 세상 문화 전체 시스템이 그런 구조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우상에게 마음이 뺏겼어요. 당장 내게 필요한 신, 내게 복을 주는 신, 내게 쾌락과 물질을 주는 신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요, 성경은요, 음행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가정의 음행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정의 음행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육적으로 타락한 고멜을 통하여서, 방탕하는 고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본문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상징적으로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어려운 미션이에요. 방황하고 방탕하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 여인 고멜을, 자기 품을 떠나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라고 하는 핵심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적으로 집을 나간 거예요. 반복적으로 음탕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한 번만 용서하고 끝내라, 이게 아니고요,
다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again, 또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은혜는 한 번의 선행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호사에게 음녀가 된 이 고멜을 왜 또 사랑하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중반부에 보니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여러 많이 실수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쾌락에 빠진 여인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과 기준은요, 상대방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빠졌지만, 음녀가 되어서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자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 인내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헤세드. 이 호사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약속에 기초한 사랑인 거예요. 너희들의 외모나 너희들의 환경이나 너희들의 잘하는 그 결과를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초한 사랑으로 계속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통해 대대 후손 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실한 그 사랑 때문에 계속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모습과는 상관없이요, 우리 죄된 모습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깨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다가도 여전히 사랑하는 그 약속의 사랑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심지어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본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는요, 풍요 의식 제의를 말하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수확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우상과 다른 세상의 쾌락으로 빠져 있는 걸 알았어요. 주일은 거룩하게 예비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알았어요. 내 마음속에 물질과 우상과 명예로 가득 찬 것을 알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도 사랑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헛된 욕심에 빠져 있는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내 속에는 죄의 쓴뿌리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사랑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온 사랑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신실함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사랑은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헌신입니다.
오늘 2절은 짧지만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사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집을 나간 음녀가 된 여인 고멜, 그 고멜을 다시 값을 치르면서 사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노예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좋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에 대한 대가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대가를 동반하는 겁니다. 값싼 동정이 아니요 사랑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책임적인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호세아는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러요. 그 집 나간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노예 시장으로 팔려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만한 가격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요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는요 은 30세겔인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치렀어. 여러 번 많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또 치러야 됩니다.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은 15개, 나머지는 없으니까 보리 한 호멜 반으로 15세겔을 채우는 거예요. 이 30세겔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정상거래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떠나고 여러 번 무너진 그 여인인 고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인격적으로 저런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은 30세겔도 아니고 반만 나눠서 억지로 지불할 만큼 아무도 사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완전히 타락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치가 떨어진 그 존재를요 다시 사게 합니다. 그럼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팔리면 좋은데요 여러 번 시장에 나오면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하게 무너졌다. 이 여인처럼 값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떨어진 여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 값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하면요 우리의 행동과 헌신까지도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이해 범위를 뛰어넘을 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희생적인 대가를 치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 부끄러움의 자리까지도 내려왔어요. 너희를 this much,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의 확증을 실물로 실제로 우리에게 값을 치르면서 보여준 거예요. 어떤 분이 큰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다 통장이 막히고 물질이 막혔어요. 사업의 큰 실패 가운데 허망하고 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찾아와 이렇게 지인이 얘기합니다. 너가 갚을 능력 없는 거 알아. 너 이런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아.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내가 이거를 갚아줄게.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값을 지불하면서 모든 빚을 다 책임져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사람은요 두 가지 감정이 따라옵니다. 하나는요 말할 수 없는 감사함. 와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한 가지는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부끄럽다. 나의 이 실패된 모습, 깨어진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완악하게 무너진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은혜는 늘 두 가지 마음이 동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은 정죄가 아니에요. 회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 넘치는 감사,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위대한 대가의 값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부끄러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그냥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목숨값을요 예수님이 홀로 다 떠안으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누군가는 죽어야 해결될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적당히 사랑한다는 말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나는 죄에 대한 대가로 말며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한 대가를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어떤 값인가요? 나의 목숨값이에요.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너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내 목숨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나의 목숨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요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알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위안 얻고 감정적으로 평안 얻고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예수가 나를 살렸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의 몸값을 예수님의 희생의 대속물로 완전하게 치러주었다, 굿뉴스, 위대한 소식, 내 인생을 살린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할 때 여러분 삶의 진짜 은혜의 광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저분의 고통과 찢겨짐이, 아픔이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 살리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은혜로 온전히 세워져 갑시다. 그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노라.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놀라운 선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삶의 질서가 새로워집니다. 3절에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은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은혜는 다시 데려왔으니 끝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새로운 삶의 질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그만 집을 나가라. 이제 그만 방황하라, 방탕하라. 다른 데 마음 쏟지 말고 내게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회복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날은 히브리어로 야밈, 라빔이라고 합니다. 회복은 즉시 완성되지 않아요. 용서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면 우리 복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복음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머물면서 나의 속사람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새로워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부활, 소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 안에 많은 날 동안 머물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많은 날 동안 머무는 겁니다. 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꿀 때까지 계속 은혜의 강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는 순간이지만 관계는요 충분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번에 품어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일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멜에게 필요한 것은요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삶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라. 경계선을 세워. 너 그만 음행해. 이제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사랑하는 남편만 섬겨라. 외도하지 말라. 영적으로 배도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그를 초청하는 거죠. 은혜는 자유를 주되 그 자유가 멸망으로 이르지 않도록 새로운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넥스트,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걸어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다스리길 원하세요. 오늘 4절 5절 보니까 이 회복은 개인의 로맨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동안 왕도 없고 제사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외면한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안기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은총, 은혜를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백성을 다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지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지만 내 백성을 그 마지막 날에 다 도로 찾으리라. 끌어안으리라. 이 호세아는요, 음행이라는 단어가 윤리적 개혁이 아니라 메시아적 소망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당장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고 감정적인 위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Return to God.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라. 다시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은혜의 목적은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의 목적과 소망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본질로 나가야 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압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잃고 나면요, 야, 생활이 중요하구나, 패턴이 중요하구나, 체질이 중요하구나. 건강 잃고 나서 약 한번 먹고 나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체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고백해 볼까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식습관, 수면, 관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질서가 바뀌고 세포와 관절뼈가 바뀌면서 회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약 한번 먹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체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용서받은 거 끝, 그 끝이야. 마치 약 한번 먹듯이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체질이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경계선을 쓰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한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과 삶과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랑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은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랑입니다. 다시가 있어요. 또가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남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저기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은 이끄시며 초청하십니다. 오늘 3장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은혜는 또 사랑하라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새 질서로 다시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문구가 여러분 마음의 레마로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3번. 자, 이 세 문장을 제가 하나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사랑이에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데려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을 향한 갈망과 사랑의 마음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너는 또 가서 사랑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와라. 넌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의 울림이 호사에게 또 고멜에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거룩한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하며 질문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가정에서 아직도 주님 몰라서 방황하는 고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은요 포기 못합니다. 남들은 휴대폰 잃어버렸어? 괜찮아, 또 사면 돼. 쉽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 영적으로 주님 몰라서 방황하는 그 고멜이 있다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중고등부 때까지는 우리 어머니 따라 잘 나오다가 성인 되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회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적으로 주님 따라서 세상 가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다시 찾아야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또 영적인 고아가 되어 집을 나간 영혼이 있나요? 우리 사동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사랑받았는데, 값없이 내 영혼을 주님이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살려줬는데, 그 사랑받은 내가 사동 공동체가 사랑으로 동역하여 생명 살리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은혜의 심장이 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시는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사랑하라.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다시 사랑하라.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아파오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집을 나가는 고멜처럼, 주님 떠난 그 고멜처럼,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아무게 친척일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하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 우리 사동교회를 통해서 다시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은혜 역사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요청하십니다. 또 사랑하라.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격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값을 치르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새로운 패턴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랑. 오늘 그런 고백 가지고 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사랑. 사동교회가 다시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다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레마로 우리 마음의 뼛속까지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다시 품습니다.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그 신선한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위대한 복음, 위대한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했사오니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가서 사랑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도 공동체가 우리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리기 원합니다. 세우길 원합니다. 또다시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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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존귀하게 세워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난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 우리 공동체를 떠난 영혼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다 품어내길 원합니다. 다시 사랑으로 품어내서 그 영혼을 은혜의 찬초로 초대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으로 용서받고 초대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잃어버린 영적인 고와 고멜 일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가서 사랑한다고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동교회가 사랑으로 동역하여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길 원하고 흩어져 전도하며 영혼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심장을 허락해 주어서 가슴 뛰는 사랑과 심장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